2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물 위를 걷는 이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전 구절에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되죠. 이에 흥분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누가 본다면 나라도 정복할 수 있는 큰 권력을 얻는 것 같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력을 찾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따로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하여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권력을 선물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거부하시고 철저히 기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고 왕을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건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잔치를 베푸신 건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 표적을 보이신 거였어요. 이 땅에서의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가 전혀 하나도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세속적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리더십이 있다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능력이 있다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국으로 만들 제왕감이다. 나를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백성들의 바램과는 달리 주님은 모두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성공했구나 하고 즐기고 기뻐할 만도 한데 주님은 스스로 자청하여 혼자가 되셨고 고요한 가운데 집중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는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아버지께 뜻을 묻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목받는 자리일수록, 칭찬과 명예를 얻을수록, 나를 부르는 곳이 많아질수록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을 몰아붙이고 바쁘게 하면서 명예를 쫓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듯 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허상을 더 열심히 쫓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바른 뜻을 묻는 것.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든 마무리하면서든 혼란스러운 세상을 잠시 내려놓고 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며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주님을 따라 홀로 기도하며 바른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자 제자들은 배가 흔들리는 것으로 두려워했어요. 바닷일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어부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들은 배를 어찌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 위로 걸어 배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오셨죠. 이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베드로같이 스승님께 뭘 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고 또 무슨 어린애같이 재밌는 일인 양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떼쓰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좀 촐싹대는 것 같아서 많은 해석자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코멘트 없이 오라 허락해 주시고 진짜로 베드로에게 허락하셔서 물 위로 오게 하셨다는, 물 위를 걷게 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베드로의 이 요청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혼내지 않으셨거든요. 베드로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신뢰했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도 함께 걷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 위 걷기를 요청했고 그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다는 거예요.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신뢰는 굳건했고 베드로가 걷고 있는 물 위도 단단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고개를 돌려 바람을 바라보자 그에게는 의심과 무서움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베드로가 첫 발을 떼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을 때도 여전히 바람은 거셌고 파도는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려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바라보자 그의 다리 밑을 지지하던 물이 무너지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믿음. 그 아들이 자신도 걷게 할 것이라는 확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을 물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나아간 그 신뢰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작은 믿음으로, 의심으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일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단단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바람을 바라보자 믿음이 흔들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세상을 살아갈 때 굳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뢰의 경도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센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굳건한 믿음 갖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지진이 난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T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의 귀한 결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옆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 주셔서 태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어떤 곳에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큰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